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한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유정자들은 또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따라오는 혜택도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실력이라든지 성품이나 청렴결백한 모습을 감동을 주거나 인정을 받는다라면 그는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직급이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월급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은 반찬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우리 안에 있고, 더불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면 삶 속에 많은 유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여도 그 유익과 효과는 몇십 년을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주어지는 은혜가 천년 만년을 넘어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안에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 또는 힘 있는 사람에게 또는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그 모든 권세와 물질과 힘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사도였던 요한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바로 가이오라고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과 요한에게 인정을 받았던지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표현이 무려 한 장 안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이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에게 더 나아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고 손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축복의 기도문 그리고 가이오가 칭찬받았다라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또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연 가이오는 사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교회 지도자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제가 2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또한 많은 동역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오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통적인 복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요한 3서가 기록된 1세기에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진리에 대한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고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즉 성육신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또한 부활조차도 부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고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잘못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영혼이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의 구원파의 가르침과 동일한 거짓 진리를 이 성도들에게 계속 전함으로 성도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소아시아 교회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창궐해서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교회도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가이오는 이러한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고 많은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었지만,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정통적인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참 잘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행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이오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도,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도,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될까? 늘 이렇게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세우고 그 예수님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의 삶이 늘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되니 그의 말 속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말이 선포되었을 것이고, 늘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 행동 속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이오의 삶 속에서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에게도 더 높게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외치지만 신앙생활은 직분과 연수와 봉사의 여부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제가 리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지 집사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입성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안에서도 행하는 모든 선택, 결정, 이 모든 일의 기준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뭐스럽다라는 표현과 뭐뭐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선생님스럽다라는 표현이 있고 선생님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스럽다라는 것은 선생님과 좀 비슷하다라는 의미고, 저분은 정말 선생님답다라는 것은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존중받는 사람이다라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가이오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여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저분은 성도스럽지만 성도답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성도지만 그분의 언행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경계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적당하게, 때로는 합리화하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도다움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정말로 종교인의 삶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헬퍼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탈피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즉 복음 안에 합당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또한 성도가 되기 위한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했던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언급했는데, 그 일은 바로 나그네 된 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란 초대교회 당시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고 조직으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직접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행처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아무런 사례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늘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항상 여비가 부족하였고 먹을 것이 없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잘 섬겼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가이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뒷바라지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전방과 후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진행 중에 있지만 오늘 파송을 받으신 우리 황찬호 선교사님 가정은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즉 영적으로 아주 황폐화되어 있고 사탄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직접 가서 그들의 영과 싸우고 그들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고 그곳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고 전하며 그곳의 현지인들을 정말 같이 부딪히면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작전도 전방에서 직접 싸우는 부대가 있고 후방에서 장비와 물자 그리고 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후방 부대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백석교회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가서 정말 피 흘리면서 직접 싸우고 있는 황찬호 선교사님의 든든한 후방 부대가 되어서 선교사님 부부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님 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함께 동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벗어난 교회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백석교회가 77년의 역사를 쓰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일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최우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사역에만 치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본분을 벗어나 하나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백석교회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오늘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날마다 도와주고 정말 목회를 포기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헌신한 우리 김태영, 박은혜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저는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를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걸음을 떼지만 제2의 파송이 제3의 파송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진리 안에 행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후방부대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